포도원, 우리나라로 치면 과수원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로 그 포도원은 주로 포도를 키우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 몇 그루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기를 수도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적용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자신, 또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또 사람들,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거든요. 이 주석에 보면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열매 맺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 맺기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저는 기대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심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에 많은 과실수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그곳에 볼품없지만 또 아무데나 심을 수 있지만 특별히 배려해서 이 포도원에 심었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찍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왜요?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무화과 나무의 존재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건데 전혀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면 찍어버리라. 이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겠죠. 찍어버린다, 파멸입니다. 이것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포도원 지기의 반응입니다.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거예요. 꼭 한 번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 차례 수없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기 때문인 거죠. 이 두루 판다 이 말은 뿌리 주변에 있는 흙을 계속해서 기경해서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으면 때가 되면 정말 찍어버리라 이 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섬뜩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종종 저는 길을 가다가 버려진 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꽃을 좋아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버려진 꽃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그 꽃을 가지고 사무실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화분에 분갈이를 하고 물을 주고 그리고 거름도 적당하게 섞어주고 또 때로는 영양제가 있거든요. 그 영양제를 주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보살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화초에서 꽃이 피면요. 그 기쁨, 그 감격, 그 환희 말할 수 없거든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싹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슬프고 안타깝지만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끝까지 기회를 주고 찍어버리고 싶어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처럼 볼품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입은 저희들도 이제는 믿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 은혜와 긍휼을 전할 수 있도록, 찍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불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들으면서 이 비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아까 주석에도 여러 가지 입장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 열매는커녕 죄만 짓고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죄인들을 그냥 진노하시는 그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좀 기다려달라고,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내가 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과수원지기가 예수님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바로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또 굳이 드려봅니다. 네. 예.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주석서를 몇 가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 그 찬양이 저절로 고백이 여러 차례 나올 정도로 은혜가 됐어요. 정말 잘한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고 실수 투성인데, 허물 투성인데, 이런 저에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여전히 뭐 이렇게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계속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과원지기를 예수님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를 다 사랑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단 말이죠. 정말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면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다른 주석처럼 과원지기를 제자들로 해석한다라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직접 받았다라면, 내가 제자라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헌신, 나의 수고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또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영적 토양을 기경하는 두루 파는 작업이라든지 걸음을 주는 사랑을 나누고 숨기고 헌신하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은혜고 특권이고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세상에 귀하지 않는 영혼은 단 한 영혼도 없다. 우리들 모두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세상에서는 뭐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등급을 따지고 가치를 매기고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나무든 주님은 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각기 그 모양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 무화과 나무인데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은혜고
그 사랑을 아는 자로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 이 생각했습니다.